떡상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떡상의 의미가 뭐라고 해서 한 상에서 주님의 파님, 헤렘 파님, 얼굴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보신 앞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의 떡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물론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 기갈이니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이 없어서 사람이 아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난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 영혼의 양식 영혼의 때 이게 없어서 기갈이라고 했어요. 영적 기갈은 진짜 힘들어요. 그런 과정 거쳐본 분 있나 몰라요. 저는 말로만 들었지만 이 김은혜 목사님 겪었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주체, 이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떡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라고 했거든요. 그 떡이 엄청 많아요. 양쪽에 6개씩 12지파를 의미하면서 두 줄로 놨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4,400톤.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떡이 큰 거죠. 나눠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서 살과 피를 나눴잖아요. 영적 혈족이죠. 그래서 이 주시는 분이 주체가 너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양식 예수님 그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고 진짜 가난해 보이고 진짜 지저분해 더러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지저분해 보이고 너무 더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늘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오늘은 이제 등잔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등잔대를 했어요. 우리 옛날에 등 있었죠? 시골에. 그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번역할 때 지금은 금초대라고 이야기하죠. 등잔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31절에서 이제 등대를 만드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자 재료가 뭐예요? 순금이에요. 순금인데 등잔대 금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조각조각 나누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예요. 이따 가보면 이제 한 달란트를 이야기하거든요. 약 34kg이에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 금초대를 만들려면 하나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 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공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 다 이거를 하나로 해서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대의 양식과 이제 가지 등 이렇게 받침이 있고 한번 보여줘 볼래요? 금초대, 촛대를 한번 보여줘봐요. 좀 올려봐봐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밑에 받침이 있고요. 받침이 있고 이 받침 있죠. 받침. 줄기 하나에서 양쪽으로 3개씩 6개잖아요. 7개잖아요. 여기까지. 이 줄기까지. 근데 이 사이즈를 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높이 똑같이 하고 그 위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심지 넣죠. 심지를 넣어가지고 그 속에 여기서 기름이 있는 거예요. 향유. 기름. 그 다음 그 뚜껑이 꽃이에요. 꽃이. 저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 빛은 뭘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먼저 민수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등잔의 사역 등잔의 무엇이지? 어디를 비춰야 되는지. 여기 빛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볼게요. 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의 등불을 등잔대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라. 뭐라고요? 등불을 켤 때는 7
일곱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떡상을. 그럼 무슨 역할이에요? 말씀을 비춰주는, 말씀을 조명해주는 역할이 이 등잔이에요. 빛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비춰주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비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를 보혜사는 옆이죠. 옆이죠. 보혜사. 옆에서 파라클레스, 그러니까 지켜주시거든요. 파라가 옆이에요. 클레토스가 지켜주신.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더 붙이면 생각났으면 깨달았으면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첫째는 말씀을 조명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레미야 1장 11절로 12절 볼게요. 에레미야 1장 11절. 에레미야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살구나무를 본다고 했거든요.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 소명 주시고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나는 나이가 어리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리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하시는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살구나무죠. 살구나무. 자, 살구나무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7장 8절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오죠. 오늘 에레미야서에 나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우리말로 번역은 살구꽃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 아몬드예요. 아몬드 원문에 보면 샤케드거든요. 샤케드는 파수꾼, 지키다. 지켜주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명사로 하면 소케드예요. 소케드. 그래서 먼저 샤케드는 감시하다 단들지 않게 하다 깨우다고 이게 샤케드가 원래 원문에. 그리고 명사로 바꾸면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집어넣으면 샤케드로 나오는데 그게 지키다예요.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우리를 깨우고 잠들지 않게 하고 깨우게 하는 거죠. 우리 파수꾼의 사명은 자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쇼크헤드로 바꿔줄게. 그러면 지키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명은 우리를 말씀을 비춰주시고 조명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보초서고 파수하고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12절에 에레미야 1장 12절에 이렇게 그 풋노트 나네주에 보면 살구나무와 지키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지키다나 살구나무나 똑같다. 다른 말로 하면 원문에 보면 원래 아몬드 나무와 로빠 지키다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마땅히 아몬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살구꽃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아내에게 빛을 비추는데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 잡내고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아몬드 꽃을 피게 하는 거죠. 살구꽃이 아니라. 그런데 35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그러니까 가지 두 개에 하나의 받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줄기와 연결해서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줄기와 연결을 하죠. 기준이죠. 기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럼 그 나무가 여기서 말하는 줄기예요. 그 가지는 어디에서? 나무에서 이 자양분을 빨아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해요. 그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줄기하고 연결하는데 36절에
그 꽃받침 가지를 줄기와 연결해 전부를 뭘 하다? 숭국으로 쳐서 만드는데 통인 덩어리 숭국을 이렇게 쳐서 만들어 가지고 이 34kg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값으로 하면 55kg 넘어요. 34kg 들 수 있어요? 20kg도 여러분 들기 어렵죠? 저는 들 수 있죠. 34kg. 그렇게 큰 덩어리를 일일이 쳐가지고 꽃받침 줄기 이게 또 옆에 어디 가지. 그러면 이제 이 가지가 뭐예요? 7이죠. 7 줄기까지 하면 7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안정해서 거룩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무엇이? 빛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온전하게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러면 로고스죠. 로고스는 뭐예요? 그냥 이 문자예요. 문자. 근데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 갑자기 주어진 말씀. 같은 본문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 통로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한 본문에서 50개 이상의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빛은 또 무엇인가 가다가 이야기할게요. 더 가다가 자 37장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더 앞을 비추게 하며 비추는데 뭘 비춰요? 떡상을 비춘다고요. 떡상. 이 빛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 1장 9절에서도 그렇고 참빛이라고 그러고 8장 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빛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성부 하나님도 의미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빛을 뭐라고 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아니야. 이거 아닌데. 빛을 비추라고 그래요. 이 빛은 등경이 위에 밑에를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5장 17절에는 5장 7절 제가 잘못 부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보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보면 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뭐라고 했어요? 불이 켜지려면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순수한 감람대예요. 우리나라에 보증물 같은 그런 감람대 그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이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끊이지 않는가?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과 해망한 전도병 희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를 지킬 규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녁부터 아침 매일매일 24시간 내에 이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없다, 빛이 안 비친다. 그러면 이 해막 안에는 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천과 가죽으로 7개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흑암이에요. 누구 상태를 이야기하죠? 우리 상태를. 근데 그곳에 빛이 비쳐야 증거계, 법계가 비춰지고 그리고 성소에 불이 비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휘저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빛이 있어도 빛을 등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비추는데 반대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빛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통칭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을 빛이에요. 교회 성도들 뭐라고요? 빛이라고.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번체가 아니죠. 번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발광체잖아요. 근데 성도가 빛이고 교회가 빛인데 내가 살아있으면 나만 바라보면 그 빛이신 말씀을 바라보고 사실 지성도를 바라봐야죠.
여기 강제성 떡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피타 떡상이에요. 떡을 바라봐야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면 뭐예요? 빛을 등지게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빛을 등지게 되면 어둠이 있다고요. 그게 오늘날 쫀쫀한 내려놓지 못한 자 그런 것들이에요. 나를 보면 나 신령한데? 나 능력 받았어. 응?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 어때요? 빛을 등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비춰줘야 돼요. 이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이 빛을 나눠주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떡상에서 비춰주는 이 빛이 성령의 조명하신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그 떡을 먹었으면 영적으로 부여하죠. 살찌죠. 그러면 이 살찐 영혼의 생명을 나눠줘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 이 설교자들이에요. 또 목자들, 구역장들, 각 부서의 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각 부서에 소속된 그 목자들 있잖아요. 목장에, 구역에, 구역원들 있잖아요. 목원들. 그들에게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비추이신 그 빛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빛을 주신 거죠. 근데 등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지?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사용한 게 아니라 좀 다듬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셨으면 그걸 활성화시키면서 다듬는 훈련받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거거든요. 독대하는데 내 옛사람, 옛지야, 응?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상숭배, 잘못된 복음, 그걸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여받는 독대하는 기간. 그러니까 세상과 다 끊었죠. 하나님만 바라보겠잖아요. 그 기간입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거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활성화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된다니까? 골아요. 골아. 그럼 어때요? 몸이 아파. 물질이 막혀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우리 그 교육자들, 말씀에 맞추는 분들 알려드렸잖아요. 교회와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놓고 모시고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사명별로 사역별로 달라요. 근데 반드시 그거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려? 반대로 가보니까 안 열리지. 그래 안 그래요? 어둠이 떠나가면 뭐가 나온다 해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가 우주라고 했어요. 우리 우주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주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해도 끝이 없어. 아담의 범죄로부터 내 선조 여자의 우상숭배자, 내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자범죄, 공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쓰레기 되죠. 그리고 등져버리면 어떻게 해? 그게 그대로 보존되면 감사하지. 보존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버려요. 썩어요. 썩으면 고인물이 어떻게 돼요? 못 흘려버리기 때문에. 활성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막히고 막 건강이 안 좋아. 그리고 얼굴이 어때요? 청천연색이거나 막 보면 알아 얼굴이. 빛이면 밝잖아요. 빛은 안 나도 밝고 환해. 편안해 보여. 그냥 은혜가 돼. 거슬리지 않아요. 같은 성령의 사람끼리는. 근데 여기 다르면 부딪힙니다. 왜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빛에 의해서 받았으면 받은 만큼 모아야 돼요. 내가 보존하면서 또 흘려보내면 너희는 샘 분원이다. 너희 위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요? 퍼져도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물리적인 걸로 말하면 보좌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물리적으로 한 문 열어야지. 그게 우리 찬양하고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한 문 열리면 예배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물리적인 것은 어디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여기 다 막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막 시커먼 비닐로 같은 게 있고요. 어떤 분은 막 바위 덩어리, 어떤 분들은 고목, 온 몸에 다 뻗어 있어요. 영도 보면 이걸 다 처리해내야 돼요. 처리해 생명이 여기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요. 신비한 연합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막혀있으니까 어때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해. 그럼 여기 번수잖아요. 샘수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아래 단전에서 나와야죠. 그러면 어때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 위에는 다 육이에요. 육이기 때문에요. 넘어져요. 힘들어요. 에너지가 딸려요. 뭘 때문에? 나로 하기 때문에 그래. 누구로 해야 되는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초월해요. 그 상태가 내 진짜 사역돼요. 권수로 사역하면 그래서 어때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당되고 점쟁이 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되고 요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표시를 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뭘 자기가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통도로만 쓰임받는데. 이게 있어요. 우리 빛도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리적인 빛이 있어요. 물리적인 빛. 그런데 또 어떤 빛도 있어요? 이성적인 빛도 있죠.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주면 어때요? 조명해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은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뭐하죠? 통달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혜가 부족한 아무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지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했어요. 충만하면 똑똑해져. 가방 그리 짧아도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이론의 빛이, 지식의 빛이 임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럼 무슨 빛도 있어요? 도덕적인 빛도 있어요. 그 도덕적인 빛이 나를 조명해줘야 내가 어떻게 돼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하나님 안 기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빛, 그 다음에 영혼의 빛이죠. 영혼의 빛. 우리는 영혼의 빛을 비춰서 발광체지만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이라고도 하고 샘수라고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 첫째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입력된 곳에 의해서 출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혈기가 들어있으면 혈기가 나와. 탐심이 들어있으면 탐심이 나와. 응? 시기 질투가 있으면 막 시기 질투해 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 저기 모여서 회의할 때 그랬거든요. 당신 지금 뭐하고 있다? 직무유기하고 있다. 받은 건 많아. 받은 건 많은데 공동체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해. 자기 것만 놓고 뭐 주세요 열어주세요 내 거 해결 요것만 많이 하고 있어. 포지션이. 그럼 뭐 하면서 직무유기하고 한 거지. 개원은 좀이요. 한 달러도 받아고 묻어버린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안 열리지? 잘못하니까 열리지. 반대로 가니까. 일단 사역자요. 사역이면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럼 영혼을 책임져줘야 돼요. 영혼을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윤순호 강사님 저런 분은 막 나라 민족과 교회 놓고 막 목회자 놓고 강의사 놓고 이게 80%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지요? 그거 해야 돼, 저분은. 전도하신 분들은 그 전도를 위해서 막 기도해야 돼, 막. 다 따로 있어. 임양 목사님은 다른 걸 기도하려고 하는 게 제기밖에 안 나온대. 왜요?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나라와 민족과 다 선교사가 해야 돼. 하는데 선교 사명이 가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선교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해야 돼요. 포지션이. 전도의 사명인 분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나머지도 다 하죠. 근데 몇 %로 할애할 것인지 그게 중요해요. 다 각자 달라. 섬김이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상처 있고 상한 심령들 연약한 지체를 놓고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시켜. 성령 리더라면 그냥 시켜요. 내 의도 관계없이. 저는 다른 기도 막 모르는 기도, 모르는 나라 기도, 모르는 사람도 시켜요. 근데 이제 했다고 끝났다고 다른 데 넘어가자면 다시 갖다 놔. 왜 갖다 놔요? 아직 그 기도 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너 더해. 그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다른 데 넘어가면 그냥 가만히 계셔. 근데 안 그러면 다시 갖다 놓으셔. 왜요?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종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옛날에는 말씀하시고
개혁개정은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오다를 주세요. 사명대로. 여기 우리 예배를 드려도 어떡하고요? 각자 사명대로 사역을 영으로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기도의 사명은 기도로 영으로 기도로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받아가는 거예요. 신유가 있으신 분은 어때요? 톡톡톡 치면 그분들이 회복돼요.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찬양할 때랑. 여러분 다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빛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뭐하게 해요?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명하심이에요. 말씀도 조명하지만 우리의 사역도 조명을 해요. 조명을 해서 함께 연합을 하게 해요. 너희는 나의 동역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잖아요. 동역이에요. 아름다운 동역, 이대한 사역이 예배 속에서 어우러지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 왜 계속 주세요 자기만 그러고 있어. 얌체요. 못됐어. 원리를 아시면 수고해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몸대신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몸대신 교회가 빛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빛이라고 했어. 근데 왜 빛의 역할을 못해? 빛을 등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빛을 등지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뭐도 있다고요? 영혼의 빛도 있고, 물리적인 빛도 있고, 도덕적인 빛도 있고, 어떤 빛도 있고, 이성적인 논리적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요? 사케드, 그 뭐였어요? 깨우고 흔든다고 그랬어요. 잠들지 못하도록. 근데 이거를 뭘로 바꾸면? 명사로 바꾸면 쇼케드, 지켜주신다.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떡상을 비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힘도 안 들고 초월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같은 뭐에도 환경에서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바뀌어.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이야기했다고. 자기는 혈기가 없는 줄 알았대. 근데 자기 남편이 혈기가 있는 줄 알았대. 근데 자기가 혈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나 보거든요. 근데 남편이 혈기 안 해도 누구 거요? 자기 적용, 기독교. 자기 적용 안 하면 천국 갈 때까지 안 변해. 상대방 내게 투사되는 거예요. 내게 투사돼.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애기 무당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단을 할 수도 있어요. 이단 아니에요. 애기 무당이 있어 자기가. 근데 막 아주 장군이나 뭐 이런 막 박수무당 이런 사람은 많이 영적으로 많이 센 사람이죠. 많이 물려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애기 무당이 무서워. 새끼 무당이 무서워. 박수무당이 무서워. 나라 무당이 무서워. 말 좀 해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몰라, 못 느껴. 근데 뭐만 봐요? 애기 무당들만 보는 거야. 야, 그 사람 타서 꼭 해요. 정가시키는 거야. 자기 거 투사되니까. 그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가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행위와 은혜를 쓴 사람은 나를 먼저 봐야 돼. 나를. 내게 투사되니까 내 싫은 모습이 상대방한테 나와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돼. 혹시 나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있으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건 안 하고 왜 저래 맨날 그래. 네 건데 제가 계속 당신 겁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그럼 하나님 이거 처리하시면 그 사람이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안 미워지고 그 사람 고쳐집니다. 안에다가 기어이 못 견디고 나왔어. 그 사람 한 사람 딱 타깃을 잡으면 계속 풀어대. 그 사람은 붙잡고. 그래갖고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하거나 병원을 하거나 어떤 사무처를 하면 주기적으로 그래. 흔들어. 자기가 흔들어 남이 흔든 게 아니라. 그래갖고 앞으로 못 가. 맨날 거기서 허덕거려. 개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럼 누구를 조명을 해야 돼? 나를 조명하고 내가 적용을 해야지. 내가 엎드려야지. 상대방 절대 안 바뀌어요. 또 그런 사람 또 와. 내가 그게 있기 때문에 땡겨요. 땡김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만 와. 꼭 애기 무당만 보여. 그래갖고 막 저 사람 때문에 뭐 손님이 없다. 저 사람 때문에 물질이 안 들었다. 그러고 있어. 너라고 너.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내 가족은
누구의 바로미터예요? 나의 바로미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면 내 눈에 거슬렸던 그 가족이 바뀌어요. 이거 그런 사람 많잖아. 이거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바뀌니까 바뀌어요. 근데 자기는 안 바뀌면 누구 말하고 그래? 네가 해. 너 때문이야. 그것만 그랬어. 아이고 미련해. 우리가 그래요. 이 빛이 교회도 성도도 빛이라고.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연합해 있으니 이 빛을 뭐 하라는 거야? 발산해서 비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언제 하려고? 아파서 몸대로 누우면 하려고? 되던가요? 그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대로는 못 쓰는 겁니다. 젊은 날 다 버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39절에 8절은 이제 부속물이에요. 금초대, 우리만 하면 금초대, 옛날은 등잔대에 필요한 부속물이 38절이에요. 그 불지기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 다 순금이에요. 재료가. 순금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순결성, 거룩성, 그 다음에 믿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빛을 발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등잔대의 모든 기구를 한 달란트로 만들래. 어마무시한 우리로 말하면 34kg 수십억 돈으로 환산하면 이걸 가지고 만드는데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말아야 된다. 끄지 말아야 돼. 24시간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매일 365일 끄지 말아요.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회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다른 불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다른 불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이 근심해요. 근데 성령이 또 뭐죠? 근심 말고 또 뭐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뭐하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근심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 하면 소멸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번아웃 대학 오신 분들 많잖아요. 오늘 또 안 오셨는데 저 같은 똑같이 살아가는 분이 번아웃 돼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빨리 왔어야지. 못 온다고 그랬어요? 빨리 왔어야지. 그럼 내가 못하는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나 없는 거 상대만 되고 상대만 없는 거 나한테 되고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우리. 그렇잖아요. 그 원리예요. 근데 진짜 여기 보시지만 목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 하니까. 왜? 나는 안 돼도 남 하는 건 시원찮아. 응? 남 하는 건 시원찮아. 왜 뻔하다가 손실만 하면 안 하고 다 됐다고. 어제도 그런 분 왔잖아요. 살만하면 직장 가서 가갖고 또 가면 안 된다. 더 끝까지 뿌리를 뽑고 가야 된다 했는데 될 것 같아. 갖고 쫓겨왔대. 그것만 맨날 하고 있어. 못 나가고 계속 가야 돼. 계속 성장해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용도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등재의 영적 의미는 어둠을 밝히는 죽이는 거죠. 빛. 그 빛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은 말씀을 조명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 사케드에서 소케드로 바꿔주신다. 흔들어 깨우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켜주신다.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하셔요. 같이.
안에 계시면.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 제가 너무 그 사람이 속여. 그래서 어디 가 있는데 내가 이걸 봤어. 핸드폰을 봤더니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 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심장이 벌렁벌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전능하시.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3번의 기회를 준다고 세상 나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시오. 근데 계속하면 어때요? 똥치든지 아니면 냅둬버려. 냅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천지의 의지 없어 살려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 보좌 앞에 7 등불을 이야기해요. 보좌 앞에 7 등불. 계시록 4장 5절 한번 다시 볼게요. 보고 마무리 붙자. 4장 5절 없어요? 계시록 4장 5절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등불을 뭐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7명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빛을 성경에서. 그래서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족함이 없이 일마다 때마다 규모 있게 때를 따라서 필요 적절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 행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열매 맺게 하셔요. 열매가 있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게 열매죠. 목회자도 그렇고 또 목자들도 그렇고 각자 부서의 부서장도 내 가정에 부모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럼 뭐예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그 생명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비추시는 그 조명하심의 그 빛을 끄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소멸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주신 빛의 사명, 빛의 역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고요. 오후에